사람의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곱 번이냐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기회는 몇 번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도 없이 매 순간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기회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그동안 베드로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를 얻는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일곱 제자들에게 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현장입니다. 특별히 21장에서 나타나는 일곱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망연자실을 하여 있는, 그래서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셔서 직접 살아나심을 보이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기간이,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함께 어부를 하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그들의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항상 하던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물을 던지는 곳곳마다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밤이 새도록 이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에는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곳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정도 지쳐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힘들게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이 제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찢어져 가고 있는 그 그물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며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때 육지에서 말한 사람이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발견하고는 지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는 자신이 벗고 있다가 다시 옷을 입고 예수님이 계시는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제 아들이 있던 배와 육지는 불과 이 거리를 환산해 보면 60m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육지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왔는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왔던 그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또한 일곱 제자들 중에 이 물고기 잡으러 왔던 이 나머지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숯불 위에 이 먹을 생선과 또 떡을 데워 놓고 계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견하시고는 이 먹음직스럽게 이 차려진 이 조식을 이 제자들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성급 호텔의 조식이 아니지만 어떻게 그 7성급 호텔의 조식과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조식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조식은 영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식을 먹어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상실감과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포함하여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매맞고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그곳에 예수님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러한 좋지 못한 기억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배반 그리고 떠나감이라는 이러한 큰 상처를 이 예수님은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디베랴 호숫가에서 보이신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서 받은 상처나 또 배신이나 배반으로 인한 아픔이나 그런 트라우마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수님의 정성스러운 이 조식, 이 아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보더라도 직접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장담하건대 예수님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였지만,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때에 이 베드로는 자신이 말했던 것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뒤돌아서 가버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며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이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비난과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러한 일들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 이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베드로를 맞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에 펼쳐지고 있는 그 숯불 위에 구워지는 생선과 그 데워지고 있는 떡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베드로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조식으로 만난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 따뜻하게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데워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베드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 이 불이라는 의미는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태우기 위한, 어떤 것을 데우기 위한 용도의 불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맞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당하면 정말 그런 상처는요 쉽게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와 보니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며 나를 저주하고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나를 떠났냐고 그렇게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조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이것을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 제자들은 받고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다시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기회를 준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곳에 예수님 앞에 허겁지겁 뛰어오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먹을 때 그냥 맛있다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마음 때문에 그는 그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뉘우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아무 소리 없이 주님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그 조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삶의 기회를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이 베드로는 그 조반을 먹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흐느끼며 조식을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흘렸던 그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요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여기서 마지막 질문에서 잠깐 근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이 근심했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우리 주님께는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은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그런 호언장담, 그런 장담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절대로 이번에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이 근심하고 있는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순간에 이 베드로의 이 머릿속에 어떤 것이 지나갔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뜰에서 요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오? 라고 물어보았을 때 당신이 잘못 보았다고,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러한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의 질문 앞에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주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도 지금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밤에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물어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힘있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뀌고 우리 환경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무너진 일상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다고 하여도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주신 이 기회, 이 믿음의 기회를 우리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 이 교계 안에 통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청년뿐입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